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 우리 가정과 처소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상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찬송을 하고 따로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잠깐 좀 상고하는 시간 갖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0편이 되겠습니다. 60편 전체 말씀이 다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2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유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사면 초가의 한가운데서 부르는 노래.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60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긴데 여기에 아람이란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 이 두 나라는 이름은 다르지만 그러나 한 민족의 나라입니다. 아람 민족의 나라가 좀 크고 강대한 아람 나하라임이란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다메섹에 근거를 둔 아람 소바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전부 다 아람 민족에 속한 아람 왕국의 국가들입니다. 이 성경에는 아람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 성경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의 아람 나라에 살고 있는 아람 사람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고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달리다궁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라는 말이 전부 다 아람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어에 있어서는 아람어를 썼는데 그러나 그 당시가 로마와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기록을 헬러 그리스어로 한 겁니다. 이처럼 아람 언어와 아람 민족 이것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의 여러 국가들과 통역을 쓰지 않고도 대화할 수 있는 아람 민족, 인종학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아람 사람과 가까웠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메소포타미아의 그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잠깐 준비했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고 그리고 아람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쪽 끝으로 이렇게 요 북쪽에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아람 소바고 아람 나하라임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밑에는 블레셋, 그리고 모압, 암몬, 그리고 이제 밑에 또 에돔이 있는데 이 가까운 나라와 달리 아람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람은 사실 이스라엘과 별로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져서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다 지배하게 되면서 아람 나라에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왠가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이 지도를 보시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딱 그 중간 지점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땅에 있는 여기가 이제 아람 나라인데 아람 나라에서 아프리카의 애굽, 가장 크고 강대한 나라가 애굽인데 이쪽으로 무역을 하러 가자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통일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원래 강대한 나라는 작은 나라가 작을 때는 무시하는데 큰 나라가 되면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은 이스라엘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다윗 시대에 이 아람 소바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아람 소바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람 나하라임이 좀 더 큰 아람 민족에 속한 나라가 아람 소바를 도와주러 온 겁니다. 그렇게 북쪽에서 아람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 틈을 타서 밑에 있는 에돔이란 나라, 원래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죠. 이삭의 첫째 아들인 에서의 후손인 에돔 민족도 이때 다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시편 60편은 바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60편의 내용에 대해서 구약성경 사무엘하와 역대상 18장에서도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주 단순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하 8장 5절 아래에 보면은 이 거대한 전쟁에 대해서 결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좀 밑에 다윗이 에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리고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기록은 거의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다윗이 다 이겼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런데 이건 결론이고요. 그 결론에 이르기 그 이전에 그 과정이 한가운데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들하고 종종 통화를 하는데 그 중에는 옛날에 저희가 안디옥 교회 제가 그때 시절에 저희 교회 왔다 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올해 3월달 우리 교회가 세배실을 얻어서 입당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나중에 알고 문자라거나 전화를 했는데 다들 묻는 말이 있어요. 야,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자립하고 부흥했냐? 이 전화상에 제가 그들에게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그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 그렇게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결과는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크고 작은 스토리들이 있는 겁니다. 영국의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시편 60편에 이 다윗의 기록은 사무엘하와 역대상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그러한 단순한 한 문장 그 안에 있는 정말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위기였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반복하게 접하게 되는 첫 번째 진리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위기는 언제나 쉬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아람 왕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거대한 나라였고 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면적을 합치면 이스라엘의 몇 배에 해당하는 강대국들입니다. 그리고 에돔이 또 밑에서 쳐들어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3개 국가의 그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다윗은 사무엘 하와 역대상에서는 결과만 간단히 기록했으나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다윗은 오늘 시편 60편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 세 강대국들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에 대해서 두려웠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라고 표현했고 2절에서는 땅이 진동하며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라고. 아람의 그 군대가 멀리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 그 말발굽 소리가 얼마나 크고 요란한지 다윗의 군사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3절에는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셨다라고까지 묘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솔직한 마음 상태입니다.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냥 칼하고 휘두른다고 적들이 저절로 쓰러지는 그런 게 전쟁이 아닙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람과 에돔과의 전투의 한복판에서 칼과 창과 적들의 화살을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칼에 베이고 화살에 맞아 부상을 입기도 하고 심지어 많은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인생은 온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현실은 돈과 물질과 인간관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공존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현실의 여러 문제들 한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 돈 문제, 직장 문제, 아파트 문제, 부동산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하루하루의 이런 실제적인 어떤 일들, 하루에 장사가 얼마나 되고 매상이 얼마나 오르고 우리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경을 안 쓰실 거야. 하나님은 높은 단자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똑바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 거야. 우린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왕이고 정치가 있고 그리고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 한가운데에 들어와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그 동굴을 지나가고 있을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주여 사울의 눈을 가려주시고 그의 군사들의 길을 막아주소서, 우리를 발견 못하게 하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기도했고 거기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블레셋 적들의 땅 한가운데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할 때 기도함으로 먹을 것을 공급받았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삶의 한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 응답하시고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들이 한꺼번에 쳐들어오는 그 위기의 한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반응은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Acknowledge and receive.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정하거나 도망다니거나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이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이구나. 있는 그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 원망하면서 속상해하면서 목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습관, 툭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요, 기도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 평안할 때, 즐거울 때, 감사한 일만 넘칠 때 그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을 다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다른 뭐를 찾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면 초과의 상황이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께 나가야 했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4절에서 12절까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수요일 저녁에 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4절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되지만 여러 영어 성경들에는 but,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3절에 그 위험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깃발이 뭡니까?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다는 겁니다. 깃발을 주시고 주의 진리를 위하여 깃발을 달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동안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그걸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그런 한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끝나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코로나가 또 파급이 돼서 예배를 지금 2주간 못 드리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지난 2년 반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지금의 어려움들은 그 이전의 어려움들과 비교할 때 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툭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반응과 태도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영적인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마지막 편지에 있는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준 권면이 오늘날 세상에 대한 묘사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삶 가운데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교훈과 사도는 계속 얘기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네가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 나온 그러나 여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아멘.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뒤 5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소서 그렇게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북쪽 아람의 두 왕국을 격파했고 동쪽 에돔을 쳐서 그곳을 식민지로 삼고 결과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했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저주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 바라고 진리의 편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고 배우고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시대에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영혼의 문제,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 행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진리의 자리에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오늘도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와 자매들을 기억하고 우리보다 더 어렵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산연립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8일 이번 주일에는 우리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날은 점심 식사는 없고 아무래도 아직 코로나로 조심스러운 가운데 있으니까 식사는 9월부터 재개될 예정이고 그날은 이제 예배만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이샘 청년이 이제 발목에 부주 상골 증후군 수술하고 서울 정형외과 입원 중에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됐다고 합니다. 통증도 빨리 회복되고 수술도 깨끗이 이제 치료한 부분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잘 보지 못합니다. 서로 많이 연락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북쪽의 아람 연합군과 동남쪽에 에돔이 한꺼번에 치도록는 그 위기 한가운데서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망갔습니다. 그의 경건한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어려운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욥처럼 바울처럼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분이 어떻든지 감정이 어떻든지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들에게 단순한 믿음의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자신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며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형제와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큰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 사업체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가장 실제적인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로부터 한경무 예배 드립니다.
이 코로나 질병에서 성도들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